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제 MZ 세대가 넘어갔거든요. 요거 모르시면 이제 좀 오래된 분들이신데 다 아시죠? MZ 세대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잘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파벳의 마지막에 있는 Z와 그다음에 알파를 합쳐서 잘파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스마트폰 그리고 AI를 이제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나는 세대를 잘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어려운 거 싫어하고 이 AI가 전달해주는 간결하고 아주 효율적인 짧은 문장을 사모합니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다림보다는 이 즉각적인 만족에 목말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대들에게 뭐 기다림이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의도 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뭐 동방예의지국 이러면서 옛날부터 받았던 그 예의 범절도 많이 사라진 그런 세대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뭐든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살아내고자 하는 이 세대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떤 면에서는 이 실용성과 효율성만큼에 있어서는 이 세대가 정말 탑 오브 탑입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코딩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시대가 되었는데 반면 반대로 그들의 삶이 왠지 모르게 삭막해져 보이고 짠해 보이고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그 분위기도 사실상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convenience, 편리함은 굉장히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 가운데 peace라 그러죠. 평안함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안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거든요. 단어가 한 끗 차이입니다. 표 밑에 이응이 오느냐 아니면 니은이 오느냐 그 차이인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 편리함과 평안함 사이에서 그 언저리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서 좀 살아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날 시대는요, 이 편리함을 좀 빨리 얻어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편리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편리하게 만들어줄 만한 뭔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돈을 취하려고 하죠. 돈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좀 빨리 취하고자 하는 특징이 이 세대 가운데 다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자영업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 돌아가면은 조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성도들의 삶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이제 모이는 이 카페가 있어요. 저는 실제 카페를 했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 온라인상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청년들이 다 들어와서 적고 나누고 하는 이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대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박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템이면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집착하고요. 이른 성공에 집중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리함을 얻어내면 편리함을 넘어서서 그게 평안함까지 나에게 가져다 줄 거야 하는 그 사고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한탕주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바인데 오늘날 한국 청년들을 다 뒤덮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탕주의. 빨리 한탕 벌어서 내 인생 편안하게 먹고 살 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요새 보면은 굉장히 발빠르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편리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AI 시스템도 많이 이제 교회들이 도입을 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제 동기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AI가 작성해주는 설교가 더 은혜롭다 하는 얘기를 막 서슴없이 교인들이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잘파 세대 입장에서 굳이 교회를 가야 돼? 하는 생각들이 난무하지 않을까요?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한국은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있죠. 뭐 뉴질랜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4년 정도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온 바 오후 예배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지탱하고 있었던 교회 예배 근간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 신앙 유지하기에 충분한 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퉁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생색내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관이 교회에도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진료하는 이 세대의 특징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발맞춰서 이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비위를 또 적절하게 잘 맞춰주는 최적의 공간이 코로나 이후에 나왔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잠옷 바람으로 리모컨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소파에 기대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딱 켜고 분당 우리 교회, 뭐 전남 목자교회 딱 켜면 말씀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조금 더 거리감이 없고 또 눈치 받지도 않고 적절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치고 빠지고 뭐 공장처럼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 간에 익명성을 제공해주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고, 부담을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봉사시키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 뭐 주방 봉사, 어려운 것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은 잘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자 같은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제 동기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편의를 추구하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교회도요, 그 타임 서빙이라 하죠. 편의주의. 그러니까 시대의 편승에서 편리함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 좀 무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편하시겠습니까? 리모컨 하나 가지고 예배를 딱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편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편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내 생에 언제 한번 이 버튼을 눌러가며 예배 실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코로나 때 참 편하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평안할까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편리는 한데 평안하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꺼려집니다. 편리함이 평안함까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편리이고 평안함일까요? 어떻게 하면 편리함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냐? 그 기준이 뭐냐?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요, 나라는 존재로 그 기준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편리함에 맞춰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아, 귀찮아. 오늘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래. 예배를 드린다는데 뭐 어때? 하면서 버튼을 딱 클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목도하게 되노라면 그건 여러분 편리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란 뭐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모든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걸 하나님이 참 즐겨 하셨구나. 예배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실제로 예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기준을 삼아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 갈 마음으로 막 던져놨던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나의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편의가 들어갈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기에 빗댈 만한, 비견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초반에 이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첫 대목을 보시면요, 모든 만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는 대목인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사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평가하는 기준을 역대하 저자가 소개하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말하자면 여호와의 눈이 모든 만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가 보시기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 사람의 전인을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인이라는 게 뭐죠? 나의 겉모습만 본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부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전인을 여호와가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뭘 평가하고 뭘 부여하시고 뭘 선물하느냐, 평안함을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여러분, 아사의 평안함이 지금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눈이 아사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한 바 편리함이 평안함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심지어 이제 오늘날엔 정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명예가 있으면, 뭔가 이룬 나만의 업적이 있으면, 뉴질랜드 연금이 있으면, 한국에 묶어둔 통장이 있으면, 수고로이 내가 남긴 뭔가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평안함이 주어질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인간은요, 스스로 만든 어떤 산물에 의하여서 평안함을 보존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여서 더 갈증만 생길 뿐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평안함이 주어진들 곧 그것이 공허함으로 바뀌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바뀌고 다른 것을 향한 또 다른 갈급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많이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평안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평안함은 어디까지나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안이라는 건 인간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편리함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는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함은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죠. 환경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 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안식입니다. 참 안녕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샬롬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 자체이신 그분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안 스스로를 만들어내신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부여하신 평안 어떻게 했습니까? 참 쉼이겠죠. 참 평강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가 누린 10년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년 가까이나 아사는 여호와의 평강과 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아사가 누린 그 평안, 평강.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평강과 이 평안함이 여러분이 좀 자주 체험되고 경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함은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성도가 정말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여호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이거든요. 이걸 목말라 하고 이걸 목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거쳐서 주시는 은혜, 기쁨과 행복, 불과 몇 분 전이라도 나는 걱정거리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아우 저 집사님, 아우 지금 내 이 통장이 잔고 걱정거리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시작하면 언제 내가 그런 걱정을 했지? 싶을 정도로 은혜 가운데 머물러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 군대 생활, 군대 얘기는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그 군대 생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뭐 원하지 않게 해군을 갔는데 해병부대로 이렇게 막 빠지게 되면서 제 고난이 시작이 됐거든요. 가서 이제 막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도 막 걷어차이고 뭐 뺨을 맞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 간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막 하다가도 교회당이 있었어요. 교회당을 지나가다가 이제 잠깐 선인들 안 볼 때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장의자에 앉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의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장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딱 그 마디만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제 볼에서 흘렀는지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제 마음을 만지심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아버지 부르면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나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나라 어린 친구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세상이 허락지 않는 평안함,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편의와 편리로 구매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평강과 샬롬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체험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제 보다 보면 9절부터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공기가 다소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냐면, 이렇게 지금 아사 시대, 평안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이 지역은요, 이집트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강성한 지역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군사력이 얼마였냐면 자그마치 100만 가까이가 되었다 얘기하죠. 병거가 300대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얼마였냐? 8절 말씀을 보니까 고작 다 더하면 도합
58만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진 2배가 되는 이 구스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자 몰려오고 있는 남유다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심리와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죠.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거든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셔서 하나님이 나서서 구스를 몰아버리셨다 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아사처럼 참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좀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는 이제 막 생각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다 있을 텐데 잘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이상하게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막 끙끙 앓으면서도 시간 내고 뭐 기어이 이 시간을 빼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막 기도원까지 찾아가서 산기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들어줄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우리도 참 대단합니다. 그죠? 끝까지 기도하죠.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시는데요. 우리도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에 비해서. 그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니 참 무심해 보이는 게 맞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무심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어요. 다 듣기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안 들어줄 만한 이유가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의 방식,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올바르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나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아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화평과 평안과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내 욕망과 내 편의와 내 편리함과 내 자랑과 내 정력 위에 그저 미사여구 몇 가닥 얹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분명 믿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 단장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거기에 반만이라도 좀 제발 아멘 하면서 아멘 했으면 믿으시라고.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매일 만나를 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고? 그것도 매일 가능한 일이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말 좁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또 어떤 반응을 쏟아냅니까? 혹시나 부족해질까봐, 내일 하나님 안 주실까봐 염려하고 또 의심해서 많이 거두어뜨리다가 어떻게 되죠? 다음날 다 썩어져 버리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은행은 신뢰합니다. 내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복리가 이 정도 늘어 있을 거야. 이자가 이 정도 붙어 있을 거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신뢰가 되니까요. 자동이체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빠져나갈 거야. 왜냐하면 은행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은행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는데 하늘의 은행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 진짜 하나님 채워주실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공급자 대신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진짜 공급자가 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당장 필요한데 허락해 주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만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저를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돈이 생겼어요. 의도치 않게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제 욕망대로 막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 돈들이 들어올 때, 물질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돈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을 내 욕망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는 제 자신을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채우시는 흔적들을 시간이 감에 따라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목도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만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저변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사의 삶은요, 참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주를 신뢰했고요.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일하심을 목도했고요.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 저변에 두터워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셔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베푸셨고 그 베푸시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뢰가 내 저변에 쌓여져 가는 것, 이 거룩한 사이클, 이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매번 목도해야 될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움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게 평안함이에요. 다른 게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상태는요, 단순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 고요해 라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띠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더라도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상태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로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안식과 쉼, 샬롬,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한 신앙생활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목적 삼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이제 할 만큼 내가 교회 생활했어. 30년 봉사했으면 됐지. 주방에서 10년 열심히 밥 해줬으면 됐지. 이제 조금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 해볼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함의 신앙생활을, 거룩한 사이클을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을까를 목적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편리는 순간적이지만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리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깊은 숨을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숨을 잘 못 쉬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숨은 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다 아시죠? 그런 숨을 참 쉴 필요가 있는데 못 쉬면서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깊은 참 쉼을, 숨을 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